빌립보서 13장 4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는 교만이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우쭐대다, 부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죠. 그렇죠? 우린 다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 나에게 주목해 주길 원하고 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 본능이 만들어낸 죄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은 욕망, 1등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망.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요? 교만함을 만들어내서 자꾸 우리를 들춰내고 우쭐대고 싶고 부풀리고 싶은 욕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힘은 그런 인간의 본능, 자기를 드러내고 들춰내고 싶은,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낮추는 힘이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도 뭐예요? 환생.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근데 그 가사가 재밌어요. 저는 노래는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했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되어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왜 이 모습이 환생일까요? 그 전의 모습은 어떻다는 게 반대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어요? 우리 엄마가 보면 맨날 아유 저놈은 뭐 하려고 저러고 사나. 근데 어느 날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새 사람이 됐다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무슨 아침에 일찍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늘 게으르고 늦잠 자고 하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리고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지만 그냥 그녀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자기도 그 노래가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씻으라고 해도 안 씻더니 안 씻어도 되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샤워부터 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샤워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늘 힘들던 아침에 이렇게 막 신나게 나가고 또 심지어는 뭐 전철 안에 있는 예쁜 여자들로 맨날 지나가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렇게 막 쳐다보던 그런 습관도 싹 사라지고 그녀만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 가서 꽃밭다발을 사가지고는 또 평소 때는 친구들이 밥 한번 사라 그래도 맨날 돈 없다고 도망 다니던 자가 갑자기 날도 아닌데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다 틀어서 꽃다발을 사가는 자기를 보면서도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너 어떻게 변한 거 아니니? 스스로에게 뭐라고? 너 어떻게 변한 거 아니니? 너 이상해진 거 아니니? 자기 자신도 놀라는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랑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라도 나는 밤에 장에 일해야 되고 아침은 난 자야 돼. 그게 나야. 난 저녁형 인간이야. 했는데도 사랑에 빠지니까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음악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비트가 있는 이 헤비메탈이 좋아. 근데 갑자기 그녀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드러내야만 비로소 나답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누렸던 자기가 사랑에 빠지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도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워라. 심지어는 뭐라고요? 야,
이렇게 세상이 행복하다니.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사랑받아야만 이 세상이 행복한 곳이라고 느끼는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낮추는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한 끝단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사회에서 신분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나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다. 나 사람 잘못 본 것 같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는 악한 성품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것이 강화되는 환경.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신분이 올라갔다든지, 전 같으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도 잘 지내고 어려운 친구들한테도 가서 잘하고, 또 세상에 좀 별 볼 일 없어도 그냥 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유명한 명사가 되고 사회적인 신분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고도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 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소탈한 거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먹어 하면서 입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것은 언제든지 교만으로 갈 수 있고, 그 교만은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이라는 죄를 가진 나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치료되는 첫 번째 치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시고 싶은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교만을 극복한 사람들, 그 교만을 극복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환생, 윤종신이 말한 대로 오 놀라워라 아름다운 그 모습 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를 비우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의 영역에서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종은요, 종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사돈의, 동생의, 친구의 아들도
주인님이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어떻게 말해요? 나는 가장 낮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밖에 가서 길을 가는데 이 거지 고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전쟁통에 난리통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불쌍한 거, 와라,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까 와라.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는 이 주홍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개똥아, 얘가 지금 밥을 못 먹었다니까 데려가서 깨끗하게 먹이고 씻겨서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딱 행색을 보니까 얼마 전에 시장에서 본 그 거지 아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데리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손님이에요. 그럼 종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아, 일로 오십시오 도련님 하면서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정성껏 대접해서 아, 좀 주인님이 찾으시니까 보러 가시죠. 그게 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종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종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좀 고약한 종이 한 명 있다고 쳐봐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때 길거리에서 그 거지를 봤어요. 아이고 뭐 마음에도 안 들고 못마땅한데 갑자기 주인이 불쌍히 여기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보이다 가서 딱 뒤통수 내면서 너는 운 조졌구나. 그래 일로 와. 그러면서 가 씻어.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평소에 길거리에서 대하는 것처럼 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걸 주인이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는 내가 데려온 손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면서도 네가 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스로 종의 영성을 가지고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서로가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사는 사택에도 보면은 이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있고 아빠들도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면요, 완전히 몸종이에요. 완전히 몸종이에요. 아빠들 보면은요, 애기들이 가면 다 따라다니고 옆에 있다가 떨어질 것 같아 훅 하고, 춥다 그러면 자기 추워도 옷 벗어서 입혀주고, 이건 완전히 도련님, 도련님, 공주님 옆에서 섬기는 머슴 A 같은 존재더라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신분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내는 관계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냈으니 마치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온 주인처럼, 주인이 거지 소년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거지 소년을 주인의 손님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대한다면, 가족은 분명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또 자기 연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부려도 되는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철칙은 뭘까요? 그건 내가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내 자녀든 내 형제든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들을 존중하겠다는 마음, 마치 주님이 데려온 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이나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섬김의 사랑을 정말 그 믿음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종의 영성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가족 간에 있었던 병든 역학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병든 역학 구조가 깨져버립니다. 깨지고는 하나님의 가정의 구조로 새로 재편이 되면 그때부터 평화가 오고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과거에 생활하던 방식으로 하면은요, 자꾸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혹은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데려온 하나님의 손님이라는 마음 가지고, 예, 오늘부터 한번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보십시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처음엔 당황되겠지만 마치 그 정원이 손님 대하듯이 정성껏 대하면요, 그 순간 가족들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극복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극복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상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우월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들,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절대 관계를 평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지배와 복종 혹은 갑과 을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몰턴 스캇이라는 사람이 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 스테파니라는 이 사람이 이 가스라이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교만이 이미 선을 넘어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이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계속 그 교만이 더 커지게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가스라이터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라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관계를 철저히, 관계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과 관계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배하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지배와 조종을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잘해준대요. 잘해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자기를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끌어버리게 만든대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요. 근데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그 다음은 이제 끊어지고 자기에게 집중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해서 자기의 말에 철저히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막 학대하고 주변에 막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 가스라이터들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 가운데 있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분열을 만든대. 심지어는 거짓말을 통해서라든지 이간질을 통해서 계속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싸움이 끊이질 않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속한 모임이 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서로를 미워하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언니, 형, 자매들이 5명이다. 그 중에 정말 가스라이터가 1명 있다. 그러면요, 그 자매는 계속 자매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 자기를 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 서로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언니한테 가서 동생 흉보고, 동생한테 가서 또 언니 흉보고, 그 서로 원수를 만들어낸다.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조정해서 다 자기를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만들어버린다. 가정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같은 데서도 가스라이터가 만약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대요.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당신이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인간계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이 이미 굳어져요. 뭐예요?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아이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얘기를 듣고 선생님에게, 성경학교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신데 그거 못 먹게 하지 왜 먹게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그걸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죄를 짓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게 다스린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 인간이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숨도 못 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면요,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계가 사고를 냈을 때, 그전에는 기계를 인간이 조종했으니까 조종한 인간에게 죄를 묻는데,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자율주행차가 생겼는데 이 차가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럼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돼요? 그 자동차한테 사형을 언도해서 공중 분해시키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윤리적인 딜레마인데 답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존중할 수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가더라도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 몰라서 못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뻔히 알아요. 지금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으면 이번 시험 망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 끌고 와서 방문을 열쇠로 잠궈버리고 의자에 앉혀가지고 옆에서 몽둥이 들고 문제 하나씩 다 테스트하면서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성적 올라갈 텐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뻔히 보이지만 얘 이번에 또 시험 망치겠구나, 뻔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몇 마디 잔소리는 하지만 그냥 속상해서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그냥 태어나도 지 아빠를 똑 닮아가지고 원망을 해도, 부모는 아빠는 원망해도 걔는 원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배할 수 없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이 시험 맨날 빵점 맞아오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PC방 가 있고, 뭐 하라고 그러면 맨날 사고치고, 이 속상해서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줘도 저런 자식을 줬습니까? 원망했는데 어느 날 이놈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청천벽력.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으면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 끝나고 잘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래, 공부 못해도 좋고 뭐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건강해라. 아이고 너 그냥 살아있는 것만 봐도 감사하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아이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을 때 나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어떨 때 감사할까? 제가 세월호 때 그랬습니다. 세월호 때 마침 또 오늘이 세월호 날이네요. 그때 우리 전 국민들이 왜 곧 절망했어요? 그거는 우리 자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모든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다 못해도 상관없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 고2였는데
시험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저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예. 거기다 또 떨어뜨려 놓고 있었으니까 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냥 수시로 너 학원 갔냐 뭐 하는데, 그 세월호 때는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5월 5일이 마침 쉬는 날이니까, 야, 너 무조건 내려와라. 학원 안 가도 되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했더니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리고 이제 무리해서 저기 어디 순천에, 그때 무슨 박람회 할 때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숙소를 못 찾아가지고는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에 갔더니 이거는 찜질방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을 어디서 잤냐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잤습니다. 잘 데가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어찌만 여기 온 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부모들이에요. 애들이 있는 부모들이에요. 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서 사고 치더라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친 이 제자들과 성도를 향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은 다 완벽한 교인들이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고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쓴 교인들은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편지 쓴 거지, 문제가 없었으면 편지 글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사고 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잘 지냈으면요, 굳이 그 편지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들도 속을 썩였지만 바울 목사님들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늘 감사해요. 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서로 간에 또 축복하고 또 그 가정을 또 복되게 잘 이끌어가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가정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는 일을 보면 또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들었다면요, 예, 아마 감사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을 채웠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신랑이 비록 속은 썩이지만 저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 교인 아무개 집사님 뭐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또 주변의 사람들 보고, 직장 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결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 힘들죠. 여러분, 직장은 원래부터 힘든 곳입니다. 힘드니까 월급 주지, 행복하면 뭐하러 월급 주겠어요? 돈 달라고 하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면 돈 달라고 하지 절대 돈 안 줍니다. 돈 주는 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그나마 덜 힘든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려고 하면 덜 힘들어요. 야, 그래도 내가 출근해서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딱딱 월급 줘서 그거 가지고 카드비 메꾸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 일하는 사람들 뭐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 서로 얘기하면 즐거워서 감사하다. 그래도 나 혼자 커피 안 마시고 둘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직장 생활이 그래서 좀 덜 힘든 거예요. 이런 감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극복한 사랑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상호적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감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이 남자들을 좋아하는 남자 중에 츤데레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츤데레 스타일이 뭐예요? 묵뚝뚝하고 뭔가 거칠어 보이지만 근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 거죠. 겉으로는 밥 먹나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뭘 고민하고 있나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는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써라.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뭐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또 뭐 음식이 먹고 싶어 하면은 와서 지나가다 샀어. 그리고 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묵뚝뚝함이 왜 여자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보고 있었구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교만으로 이어지면요, 자기 생각이라는 고집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지키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낮아서,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마저 내가 내려놓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마저 내려놓으면 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까 봐 못 견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옹고집일수록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고집을 잘 안 부려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초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관철되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중되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들어줘야만 초라하지 않다고 느끼고, 내 생각대로 돼야만 초라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내게 집중해야만 초라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집을 부리고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옹고집도요, 어떨 때는 자기의 생각을 낮추느냐, 손주들 말 들을 때는 틀려요. 절대 남의 말 안 듣던 사람도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관계, 이 교만함에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 경청되지 않는 사람이 끼어서 막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막 이런 갈등되고 뭔가 이 벽을 느끼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된 관계를 맺는 인생인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품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럼 가서 도우는 거예요. 그 돕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는구나.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과 뜻을 합하는 거예요. 이신전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팀은 칭찬하지 않지만 가끔 김두일 집사님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내가 이번 주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찬양 콘티 가운데 딱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힌트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김두일 집사님과 나하고 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게 기뻐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가 어떨 때예요? 주님, 내가 정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고민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그렇죠?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안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조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 아무개 집사들한 소리겠지 하면서 안 들려요. 그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안 들리는 분 있으면 여러분 저 안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면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닿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 들으라고 이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낮다는 건 낮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점이 있어.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각각이라는 단어예요. 나만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은 참 부러워. 어떻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럼 그 집사님, 아이고, 뭐 집사님이 더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러워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만 부러워하는 건 나쁜 거예요. 같이 부러워하는 건 좋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관계 맺을 때도요,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걸 나는 목사님 그게 너무 부러워. 근데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별로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 안 해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도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부러워하십시오. 그게 바로 서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부러워하는 마음도 갖게 해요. 근데 그걸 혼자가 아니라 서로 부러워하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나는 저 좋은 장점 가진 집사님하고 같이 같은 약물이에서 너무 좋아. 그리고 저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좋아.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이 내 동생이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당연히 행복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가?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테이크의 기쁨이 있고 기브의 기쁨이 있어요. 얻어서 기쁨이 되는 것도 있고 줘서 기쁨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던 것은 테이크입니까? 기브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테이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요. 커피 한 잔을 얻어 먹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좋은 물건을 사든지. 내가 가져야만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어요. 특별히 사랑에 빠지면은요, 주는 기쁨이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의 기쁨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건 주는 기쁨이에요. 내가 그래도 1년, 한 달 동안 열심히 욕 먹어가면서 돈 벌어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신발 사달라고 그러는데 신발 사준 게 기쁜 거예요. 본인은 싸구려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도 자기 아들은 비싼 나이키 신발 사준 게 기쁠 수 있는 거. 그게 기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주고받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보게 되세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지? 그럼 자기가 짜장면 먹고 싶어도 여자친구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하면 어디를 알아봐요? 제일 맛집 돈가스가 어딘가 알아봐가지고 그걸 빨리 예약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쁨에 집중하는 돌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요즘 보니까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요즘 자녀 일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나도 모르게 가서 권사님 힘내요. 위로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 집사님이 큰 사고 당해가지고 그동안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었다는데 어떡하지? 그럼 본인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이 좋아하는 무슨 죽 같은 걸 사가지고 가서 권사님 이건 내가 사와서 먹어봐.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교만한 사랑, 어쩌면 현대인들이 왜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느냐? 현대인들은요, 기부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테이크의 기쁨에만 취해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섬겨줘야만 비로소 행복해지는 이 기쁨의 이 편식, 그게 어쩌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를 끊임없이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줘야 되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내려고 하니까 가정의 위기가 생기고 어떤 집단의 위기가 생기고 관계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에서 교만을 빼지 않으면요 모든 관계는 다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만이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려서 복된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이유가 되는데, 그 교만을 극복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도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제대로 된 사랑은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고 복된 관계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관계만 변해도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윤종신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사랑이 바꾸는 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모진 세상이라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변해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모진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